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지 말자. 따라합시다. 혈기를 부리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갖고 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 그 프로 농구팀 있잖아요. 농구를 한 번씩 보는데요. 프로 스포츠가 보면 다 지역에 연고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팀은 부산이고, 어떤 팀은 또 전주고, 어떤 팀은 수원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고향에 연고를 둔 오리온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 이름이 뭐 소노인가 그래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소노라는 그런 고향 오리온스 팀이 있는데, 그런데 초반에는 잘했어요. 워낙 감독이 열정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한 중간, 그 프로 농구팀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 한 중간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 승부욕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수들 막 타고치고 하는데, 여러분, 농구가 중계가 되잖아요. 어떤 데 보면요, 감독이 열을 받아갖고 선수들이 제대로 감독 주문대로 못 해주니까 열을 받아갖고 근데 선수들한테 막 야단치고 고함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감독이요, 막 분을 못 참아갖고 선수를 막 구타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감독 잘렸어요. 감독이 잘리고 말았다. 여러분, 사람요, 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감독 잘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요, 이 새로운 감독은 슬슬 웃으면서 즐겁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더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런 혈기 잘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임원을 갔다가 오래 했잖아요. 우리 10년 동안 임원을 했는데, 서기부터 해서 회장까지요. 10년 동안 임원을 했는데, 제가 총무할 때 참 큰 행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큰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총무할 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우리 교회 개척가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방의 총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간다고 교회에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의 중심이 총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도 갔다 오고 2004년도 또 갔다 왔는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요,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 길을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2004년도에 그때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자, 저 이제 터키 지역을 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했죠. 거기 터키 가면 서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7교회 참 중심을 해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반모섬으로 가요. 반모섬. 반모섬에 가서 또 1박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본토에 가서 또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출근 시간에 엄청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로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는 곳곳마다 또 가이드가 바뀌어요. 그리스 할 때는요, 그리스 가이드가 딱 나오고, 터키 할 때는 터키 가이드가 나오고, 로마에 가잖아. 로마 가이드가 또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가는데, 너무 차가 많이 막혀가 시간에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말 중요한 성지 순례잖아요. 로마에 볼 게 많거든요. 로마에 볼 거 정말 많은데 뭐냐면 그 콜로세움이라고요. 그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사자파비되게 했던 그 현장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 거기하고, 또 중요한 데가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당. 거기하고 또 카타콤,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 생활했던 데잖아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세 군데는 꼭 가야 되는데 한 군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어디를 못 가냐면 콜로세움, 거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가이드하고 엄청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또 총무를 하니까 그게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숙소에서 1시간, 2시간 더 일찍 출발해서 거기까지 다 들렀다 와야 되지. 지금 이 시간에 못 간다면 말이 되냐고 꾸짖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드도 마음이 되게 상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요, 그 남은 일정이 되게 그냥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 다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우리 지방의 추 목사가 참 늘 온유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잘 이야기해갖고 남은 일정을 불편하지 않게 잘 지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화도 날 때도 있고 속 상할 때도 있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는 혈기 부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늘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4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때 모세에게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왔느냐? 자기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전에 아론은 자기 친형이죠. 아론은 세상을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미리암도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참
다들 보면 연로할 때죠. 모세가 120살이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연로할 때입니까?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 몸 하나. 여러분, 우리 여기 이영수 공사님 지금 몸 간수하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죠? 사람이 80만 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절벌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 나이가 120살이 됐으니까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회중이 머리 안 나온다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누이되는 미리암이 또 세상을 떠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며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소리치면서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반석을 그 바위를 막 내리친 거죠.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겨갖고. 여러분, 분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살면서 화나고 분나고 있다고요. 그걸 못 이기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세상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잘못해갖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워갖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어디로 높은 산입니다. 바로 너보산이에요. 너보산. 지금 요르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모세를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꾸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모세가 그리워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혈기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렸더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혈기 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사람이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한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분노도 조절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더라. 그렇죠?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화내고 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도 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 사람이 화내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요, 성을 빼앗는 여러분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장수입니까? 그죠? 그보다도 내 작은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는 내지도 말고 또 남을 화나게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좀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화가 나죠. 그죠? 말할 때도 남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걸 좀 헤아려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각자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혈기를 극복하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크나큰 고통 당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배신도 들어가 있죠. 갈라유다의 배신에 들어가 있죠. 조롱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고통이 그 십자가에 다 달려 있는,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뭐냐, 두 가지로, 여러분 뭐 말 여러 가지 다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딱 중요한 거 두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성품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혈기 부리는 거잖아요. 혈기 부리면서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겸손.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이 교만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여러분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갖고요,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아들이 몇이죠? 12아들을 다 불러갖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후일에 당할 일들을 갖다가 다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참 이런 과실들이 있었으니까, 너 잘못은 이거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세상을 잘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절과 같은 내용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맨 첫째 첫 아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첫 아들이라는 거죠. 위강이 초등하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뭐 장자나 차자나 다 뭐 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장자는요 엄청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있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 어떤 능력을 바로 르우벤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물에 끓음 갖다 선져 너는 탁월치 못하느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르우벤 너는 물이 끓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탁월치 못하다. 이게 뭐냐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면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르우벤이 그 아비의 침상에 올라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르우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저지릅니까? 르우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에게 부인이 몇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에게 누가 있습니까?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풍습이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혼인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라헬하고 또 혼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식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자식 욕심이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 많이 낳으려고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식을 넣었고 라헬도 자기 여종이잖아. 여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또 준 겁니다. 여자를 준 거. 그렇게 야곱이요. 여자가 부인이 넷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아까 야곱의 장자가 누구라 그랬죠?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죠. 물이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 뭐냐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참 이 성경이란 것이요. 얼마나 진실한 책이냐면 성경은 절대로 꾸밈이 없습니다. 미화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소설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지어낸 이야기고 꾸며낸 얘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진실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을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인간의 그 원죄 이후에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세상에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윤이 빠이빠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성경만이 여러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진실한 책이니까요. 자, 그래서 르우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리고 큰 어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요 장자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리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몬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요? 두 번째 아들. 레위는 세 번째 아들. 이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죠. 바로 레아의 그 뱃속에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딸은 더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티나가 겁이 없어요. 그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어갖고 거기에 그냥 참석한 거예요. 자기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참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 그러니까 그때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갖다 강간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찾아와서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막 요청을 합니다. 그래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떤 수작을 부르냐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디나도 너에게 아내로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그들은요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섭벽해가고요. 이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섭벽해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맙니다.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자기 친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분노를 잘 조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모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생각 같아서는 세간의 추장도 죽이고 다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내 뜻대로 세상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몬과 레위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소이다. 그래서요, 야곱이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지 야곱이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야곱이 진노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소나 말은요, 무기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소는요, 오늘날 같으면 트럭, 짐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 수단이 되고, 말은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으면 탱커나 전차 같은 그런 수단이 그 당시에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쓸모없이 만들려고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 노염이 그 시몬과 레위를 말하죠.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노여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 못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시몬과 레위 지파는요, 같이 모여서 자기 지파들 사람들 그래요. 모여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이고요. 오늘날을 보면요, 신약 시대 말하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보면요, 레위인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요, 이 목회자 집안에 가만히 보면요, 같이 모여 못 살아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요, 형제들이요, 그러대요.
어떤 형제는 중국에 가 있고, 어떤 형제는 한국에 있고, 어떤 형제는 저 동남아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예,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흩어져.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 준비, 죽을 준비, 순교를 말하는 거죠. 때가 되면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 준비. 어디로 보내는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2년 지나면 옮겨요. 한 2년 돼서 얼굴 좀 익히고 좀 이렇게 정들까 하면요, 또 옮겨버려요. 또 2년 지나면 또 옮겨버리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중부 지방에 이렇게 와서 개척을 하고 보니까 우리 지방에들 보면요, 막 옮겨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29년째 우리 순복음 시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혈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혈기를 잘 다스려서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혈기로 인하여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합니다. 아무쪼록 혈기를 잘 극복하여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